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예배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기쁘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나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그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와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을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이 추수감사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독교 절기적으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두 가지의 그 이유와 배경으로 우리가 지금 이 추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가 가장 핵심적인 절기로 지키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 번의 절기를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기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6월절을 기념해서 꼭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면서 구약 시대에서도 세 번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부활절과 성탄절과 추수감사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감사예배를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는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을 때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풍성히 수확을 거둬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홍해를 건너고 척박한 광야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하실 때는 정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물이 넉넉합니까? 아니면 음식이 넉넉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피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들에게 이제 광야 척박한 땅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제대로 없고 천막도 없고 제대로 살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10중 8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10 가운데서 10 중에서 8과 9은 그냥 보통 그저 그렇다 그런 의미에 속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하는 감사들이 있기 때문에 10중 8구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감사에도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설립한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는 상관도 없는 그러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와 두란노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할 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제자,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에바브라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거기에 가서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므로 사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는 별 상관도 없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인데, 이러한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이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역시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성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는 유대인의 율법주의에서 그 패단으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켜온 전통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늘 갈등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당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천사를 숭배하며 영주주의 사상에 빠져서 늘 서로 싸우고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는 상관도 없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써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줄 아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써서 그들에게 편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 2장 6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바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을 가운데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감사는 없고 늘 서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 소식을 듣고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너희에게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자세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감사 생각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만족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땡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그 말이 어원이 되어졌다고 말씀합니까? think라고 하는 말에서 어원이 새겨놨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때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항상 만족함보다는 늘 아쉬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쁨의 노래가 사라져버리고 또 감사의 기도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갖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산의 진미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파서 지금 입맛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준들 그 무슨 입맛이 돌아오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입맛을 잃어버리면 그런 사람은 행복과 만족도 느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에 가득 찬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로 그 서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할 처지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수사슬에 묶여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감사를 하면서 그 모든 여건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배운 것도 많죠. 가진 것도 많죠. 명예도 있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불평이 넘쳐나는 그런 삶 속에서도 왜 그는 이 글을 쓰면서 나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감사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의 첫 번째 조건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 이것보다도 감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계 인구가 몇 억입니까? 8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인쳐주시며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80억의 인구가 다 예수를 믿습니까? 겨우 10%도 안 믿어요. 그 10%에 지금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택하사, 그 많은 사람 중에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의 감격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평생 살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어서 그것이 행복입니까? 어차피 우리 다 주님 앞에 갈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세상 거 놓고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반열에 섰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감사한 일은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점 많고 흠 많고 허물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속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지금 병원에 가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병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창근 장로님 모셔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았지만 얼마나 쓸쓸히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도 아직까지 건강한 다리를 주셨잖아요. 이곳까지 올 수 있는 힘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몇 년 만에 보게 됐네요. 그러면서 차를 딱 탔는데 그 은혜를 내가 뭘로 갚아야 되죠? 그 감사를 뭘로 갚아야 되죠? 우리 장로님 정신이 온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예?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똑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저보고 이 은혜를 내가 뭘로 갚죠? 그 한마디가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예? 뭘로 갚으시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해 주신 것, 하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 너희들이 알지 못해 싸우고 갈등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너무 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했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 그 열정이 넘쳐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죄로 따지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그 죽을 때도요,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예? 보증을 섰던 사람이에요. 이런 죄 많고 점 많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것에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예?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남을 판단하고 욕하고 또 여러 가지 음욕과 탐욕과 그 죄들을 우리가 한번 저울로 달아본다면 저울로는 다룰 수 없는 그런 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모든 우리의 죄들을 가지고 죄의 보응을 받는다면 하루에도 벼락을 몇 수십 번씩 맞아야 할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고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정말 죄를 안 지려고 수없이 발버둥치고 노력하지만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도 생명 연장시켜주고 호흡시 연장시켜주시고 그래도 또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다 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참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준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찌름을 당하셨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어요. 우리를 평안을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을 맞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한 삶을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식적인 감사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세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 항상 우울한 마음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풍조한 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즐거움과 감사만이 진실한 의미에서의 축복이요 참 행복임을 깨달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깊고 넓어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서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하는 권면을 여러분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아멘을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집회를 나가고 또 어떤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아멘을 죽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집회를 가든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아니,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똑같이 사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 또 간호사, 또 뭐 있어요? 변호사, 이발사, 또 뭐 정원사, 운전사, 그 다음에 뭐 그 한의사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발사한테 가가지고 이발사가 허락한 대로 다 해요, 안 해요? 다 하죠. 의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죠. 옷 벗으라면 옷 벗고 뒤로 누라면 뒤로 넣고 옆으로 누라면 옆으로 넣고 다 하는데, 똑같은 사자가 들어간 목사가 하는 얘기는 왜 안 듣냐는 거예요. 목사도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10년 넘게 다 의사처럼 공부를 하고 라이센스까지 다 있는 게 목사인데 왜 목사 말을 안 들어요? 난 이것이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사자 들어갔는데. 죄 받으려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시키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앞에다 하려다가 너무 또 설교가 아니라 책만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아멘하면 그것이 양약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병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을 축원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 전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러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깨끗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성찬 예식을 매주 드리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천주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 성찬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이 성찬 예식이 주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떡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떡과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대신해서 떡과 우리가 포도주를 먹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표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살과 피를 먹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감사하면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암덩어리가 떨어져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는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찬 예식에 대한 이유입니다. 성찬 예식을 왜 드려야 되는지, 성찬 예식을 하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지금 전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핍박을 다 받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마지막 돌아가시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나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고 주셨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감사함으로 이 성찬 예식을 받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포라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말구에 오셔서 비참하게 사시다가 또 비참한 인생을 마치셨던 그 주님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시고 하셨던 주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주님, 나같이 부족한 없는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 오늘까지 이렇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 되돌아보면 감사 뿌이지 않습니까? 미국까지 와서 사는 것, 또 우리에게 자녀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호흡 주신 것, 이런 교회를 주신 것,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게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로 여러분 이 잔과 이 떡을 뗄 때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주셨지만 나는 그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회개로 내 자신을 모든 걸 돌이킴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2025년 11월 23일 이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후로는 내가 좀 더 편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떡과 포도주로 또 우리의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서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여러분, 이것은 떡이 아니요 포도주가 아니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과 피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 가지시고 오늘 이 성찬 예식 여러분 거행하실 때 우리가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정말 주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이 살과 피가 나를 살린다, 내 모든 병을 고친다, 그런 믿음 가지시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 예식 여러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